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참 우리는 종종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목숨보다 귀하다고 얘기해서 그 무엇에도 신앙생활에 소홀히 한 사람이 없는가 하면 여가생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순서가 밀리고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도대체 신앙생활이 뭘까?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그것을 똑부러지게 아주 핵심을 가르쳐서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늘 아쉽고 또 때로는 갑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확실히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그분을 체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환경, 시대, 조건은 다 달랐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였어요.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믿어지고 또 그가 하신 말씀에 겁도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처럼 여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걸 건너뛰고 하다 보니까 당장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반드시 가다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바로라면 그 당시에 최강 제국입니다. 그 나라의 임금, 그가 화가 나고 그를 불나게 했을 때 거기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겁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광야에 갔다 오겠습니다. 가지 마. 얼마나 단호했든지 마지막에는 너 나 또 보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이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우리 모세가 굉장하다고, 물론 좀 훌륭한 신앙의 인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짠 하고 믿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그 체험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걸 확신하게 되었고, 겁도 없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바로에게는 하나의 재산 같은 히브리 종들인데 한 사람만 좀 나 하루 일 좀 도와주도록 빌려주세요라도 쉽지 않을 터인데, 그것도 통째로 히브리 사람들 다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되고 이게 가능케 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바로가 그래 가라 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고, 마침내 결과는 뭐죠? 바로가 다 내보냈어요. 내보낼 때에도 빈손으로 내보낸 게 아니라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손에 바리바리 가득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하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예외가 없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죠. 왕에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사자가 먹잇감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끄떡없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섬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불못에 떨어질 때, 세 친구가 불못에 떨어졌었고 사자굴에 또 떨어진 다니엘 같은 경우도 아무 해를 받지 않고 그는 살아나왔잖아요. 왜죠? 그들이 괜히 하나님을 천성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누가 하나님 말씀에 겁도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늘 그는 아슬아슬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위기에 몰리니까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좀 몰라, 나 몰라 하고 정말 안색한 안변하고 예수를 부인했죠.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뒤돌아보신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 그때서야 마음이 찔려가지고 밖에 나가 통곡하더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예수님을 대놓고 3번 부인한 것.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 하나는 예수를 은30에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분명한 게 뭐냐면 제대로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비록 예수님과 함께 살고 배우고 함께 지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무릇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해야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나는 의리의 사나이야, 나는 뭔가 신실한 사람이야, 그런 것에 기초해서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것처럼 반드시 서게 되어 있고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때 사람뿐만 아니라 신약 때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후일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했고 히브리서에도 몇 번이나 믿음에서 떠난 것을 경고한 것이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 꼭 서기를 바라요. 그걸 원하기를 진정 사모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장담할 수는 없어요. 혹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천국 비유하실 때에 추수하면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고기를 그물로 잡아가지고 바닷가에 와서 그 고기를 다 취하는 게 아니라 좋은 고기만 취하고 나쁜 고기는 버리느니라. 다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말씀하실 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다짐했던 구호 있지 않습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자. 같이 해볼까요? 혼의 구원을 이루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또 구원을 이루란 말인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오후에 말씀드릴 때 자세히 나올 거예요. 이것은 모르고 그냥 덮벅덮벅 자기 마음에 집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나중에 큰 코 다친 게 아니라 죽을 수 있습니다. 멸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체험이에요. 물론 교회 처음 나올 때 나 며칠 날 교회 나왔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체험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왜? 그래야 그때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 말씀대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전까지는 자기의 알량한 양심, 자기가 자랑하는 나는 의지가 견고한 사람이야. 나는 한번 한다면 한 사람이야. 그런 자기의 신념의 기초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건 금방 한계가 옵니다. 기름 떨어지면 등불이 꺼지듯이 그건 별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요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평화를 체험하고 복을 체험하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이런 체험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희망 고문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오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요. 아니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성경 읽다 보면 뭐가 되겠죠.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또 나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뭔가 되겠죠. 글쎄 꼭 뭐 다 틀린 것 같지 않지만 상당히 많이 좀 부정확한 말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여러분 자기 양심 믿지 마세요. 자기의 의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비로소 두 번째 단계 변화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 이 변화를 맛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변화 정말 늘 전에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안해졌어요. 아니 환경은 똑같고 만난 사람 똑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고 기뻐가지고 더 변화를 사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체험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느낄 수 있어요. 뭘? 내가 변화됨을 통해서. 저는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았는데 이제는 안 졸게 되고, 이제는 뭔가 몇 자 적게 되고, 적은 게 아니라 그걸 기도 제목을 삼게 되고, 그거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게 되고, 점점 변화되는 자기를 보고, 와, 이거 굉장한 거야. 이건 기가 막힌 거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 이런 확신이 물이 차오르듯이 차오르게 되지요. 이런 변화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정상 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니까 이걸 모르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안 나오죠. 기쁨을 짜내도 안 나오죠.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고서 기뻐하라 해도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기도가 지겨운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지겹단 말이 안 나오고 찬송과 가사가 똑같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게는 가장 즐겁다. 저는 그 찬송 부를 때 마음에 찔렸는데 지금은 맞아 진짜 귀한 시간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고백이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된 걸 보고 깜짝 놀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간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게 유익이다고 하신 거죠. 하지만 오늘 놀랍게도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는 하죠. 성령님 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생각외로 많아요. 과연 그런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정의해 왔어요. 신앙생활 교회 잘 나가고 11조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말은 또한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들이 날마다 변화를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주님의 통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죠? 별로 없네. 근데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별로 마음이 없네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다 할 테니까 안 하겠어요. 늘 여러분들은 두 번째 강해요. 첫 번째는 약하고 이제 앞으로는 첫 번째부터 강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재수를 많이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남들은 한 번에 들어가는데 저는 꼭 두 번만 들어갔어요. 근데 결혼은 재수 안 했습니다. 다행이죠. 자, 한 번에 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꼭 이렇게 뜸들이고 두 번째 물어볼 때나 놓쳤다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천국이 뭐죠? 그거 한다면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반은 취소, 나 아닙니다. 다음에 갈래요. 이럴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린 천국을 경험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첫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어요. 곧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보면은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훨씬 요한복음은요,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메시지와는 사뭇 달라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씀은 사실 지금도 전도하신 분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좀 정확한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내가 그 천국을 받아들인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뵈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요, 하나님 나라 어딨냐 물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이후부터 이제는 우리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건 마치 조선시대에 옷 입고 나는 최신 옷 입었습니다 한과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요, 뭔가 돌을 닦고 뭔가 찾고 뭔가 안타까워하고 뭔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천국 생활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과 얼마나 다른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천국 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거기 뭐가 있을까? 나무가 있을까? 어떤 나무일까? 누가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만 있는데 그건 구경하는 거죠. 그건 묘사하는 것이고 표현에 불과하죠. 실체가 이미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평안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부터 오는 이 놀라운 평안 아십니까? 성도의 심령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실제한다는 것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이 왜 왔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순간부터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늘 마음에 쫓겼던 내가 갑자기 쫓기질 않아요. 늘 불안했던 내가 불안하질 않아요. 기도에도 불안하고 모이도 불안한 사람이 무슨 일이 났길래 갑자기 이렇게 평안이 있는가? 내가 아무리 안심하자 평안하자 해도 가질 수 없던 그 경험이 이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모르고 우리가 하늘나라 말하면 참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 이 다음에 죽어서만 가서 그 나라에서만 통치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어디에? 믿는 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실 성도란 말은요, 교회에 나오니까 붙이는 호칭이 아니에요. 거룩히 구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사람이다. 우리는 그전까지는 마귀의 통치받고 살았기 때문에 늘 죄와 불안과 미움과 두려움과 악한 것으로 이 생각이 뒤죽박죽이었는데 그분이 통치하신 다음부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더라. 이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맞아.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도 이런데 정말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가면 그 나라는 어떨 거야? 와 하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지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사모한다면 황당한 겁니다. 뭘 사모하십니까? 그냥요. 참 갑갑한 이야기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부터 그 통치가 싫은 사람이 그 나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즐겁고 기쁘고 귀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이 그 나라 가면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기뻐 뛸 텐데, 이 땅에서부터 그 통치? 너무 생소한 말이고 너무 싫어. 주님, 나 내버려 두세요. 나 좀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 말하면 나 짜증낼 거예요. 그 사람 하늘나라 가면요, 아마 며칠 만에 퇴출될걸? 쫓겨날 겁니다. 스스로 반납할 거예요. 나 못 살겠어. 이 나라. 아유,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겠어. 이럴지 모르죠. 신앙생활은 하늘나라에 적응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이 땅에 적응 못한 사람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적응할 수 있다? 언감생심,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별로 안 좋은데, 깜깜하고 재미없는데, 그 나라 가서 무슨 재미 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놀라운 체험이 이 땅에서 시작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생명을 맛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생명이 넘치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그곳, 어디? 하나님 나라. 와우, 가자. 그래서 사모함이 있는 거라고요. 우린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너무 생소하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어로 보면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가능하겠어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가지고 하늘나라 생활하면 그건 너무 오해한 겁니다. 너무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교회 나가기 싫어. 교회 나가기 싫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온 말이죠. 그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 나온 것이 싫다는 말을 할래야 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거죠. 가 기도하고 싶은 거죠. 은혜 받고 싶고 성도들과 교제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힘이 생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누가 나가지 말라 해도 나가고 싶은 거죠. 요컨대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세 가지 중요한 요점, 체험과 변화와 통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이것이 빠지고는 신앙생활도 헛것이고 하늘나라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봤자 고생이에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하늘나라 가면 24시간 뭐 한대요? 그냥 찬양만 한대요? 아유, 심심해. 아마 그런 분들을 오늘 이제 생각 취소해도 괜찮아요. 나 그런 나라 안 갈 테예요. 차라리 이 땅에 노세, 젊어서 노세, 실컷 노세. 죽더라도 막 시컷 먹다 죽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게 재미없는 곳도 아닙니다. 실증나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 심령에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 받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일상에서 생생하게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어디 여행 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그걸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 나는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자가.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다니지 마세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무슨 도 닦은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걸 매 순간 느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확신이 들고 그에 대한 체험이 감사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좋은 거죠.
성령으로 일상에서 생생하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 이게 필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우리는 성령으로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한국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건 나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내용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누구예요? 나 이름이 박아무개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나는 아니에요. 내 이름이 나는 아니라고요. 내 이름 없어져도 나는 존재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요, 나를 잘 몰라요.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지금.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런 걸 말한 적 있죠? 우리는 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국인이라는 말도 틀렸어요. 어디 살아? 여기 살아. 대한민국 살아. 뭐해? 어디서 뭐해?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를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일 뿐이죠. 나에 대한 핵심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내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사실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분이, 자, 당신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어색하죠? 에이구, 나 같은 게 어쩌냐. 나같이 정말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 에이.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나에게 알게 하시니까 믿어진다 이 말이죠. 비록 내가 정말 과거에는 어두운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초라하고 형편없이 살아왔을지라도, 와, 나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가 나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너 공부 잘해.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너 우등생이야. 그러나 그게 나는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면 못할걸? 제가 전에 운전면허 시험 봤는데 그것도 시험이라고 떨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얼마나 배웠고 뭐 했고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본질이 뭐냐면 제대로 꼭 집어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내 본질적인 존재예요.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목이 좀 컬컬하신 분들은 앞으로 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목이 뻥 뚫린 사람처럼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곧 잠시 후에 돌아가실 분처럼 말하지 말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청년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갑자기 회춘하셨나 봐요. 하나님의, 원래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부터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부터. 재수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재수하면서 참 쓴맛 많이 받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요. 재수, 인생이 무엇인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가지고 대낮에 못 나갔습니다. 학원 다닐 때도 일찍이 나갔어요. 캄캄할 때. 동네 사람 볼까봐. 언제 돌아온다고요? 밤늦게 10시 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버스 타다 어디? 제일 뒤에 구석지게 앉았어요. 근데 재수생이 초라해가지고. 근데 내가 누구냐? 재수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자녀지. 그걸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경이 좀 낯설게 느껴진다 할 때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겠구나. 내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되겠구나. 너무 주님과 멀리 나와 있구나. 깨닫고 빨리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오세요. 주님은 얼마든지 돌아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공부를 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건 사실 너무나 미약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정말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에베소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뭐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앞으로 할 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는 거 충분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데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복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받은 복이 많겠지만 앞으로 주실 복에 비하면 턱도 없이 적어요. 주실 은혜가 더 많이 남아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히 신뢰하고 상상력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상속자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지금 감이 안 잡히니까 있다는 것이 귀하죠. 안 놓치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 나라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령으로 알게 되면 이제는 아끼는 것이 없더라 이 말이죠. 달달달달 돈 몇 푼 때문에 떠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왜?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시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그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며 곧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곧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게 와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아깝게도 그걸 아예 못 쓰고 쓰더라도 바늘구멍 하나 꽂아놓고 쓰고 있어요. 지금 동해 안에 뭐 석유 나온다 안 한다 말들이 있는데요. 참 석유 없는 나라에서는 그 말이 눈이 번쩍 뜨이죠. 하지만 그건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요. 확실한 거냐면 우리 안에는 지금 엄청난 능력이 와 있어요. 근데 파이프를 뚫어가지고 시추하지 않고 아예 그냥 묻어만 두고 있더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지만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좀 잘 나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다고 특별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와 이거 너무나 엉성하게 내가 알았고 너무나 대충 박연하게 알았구나. 와 이건 마치 보석을 하나하나 심듯이 와 이건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꼭 알고 가야겠구나. 그런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시시한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든지 말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꼭 가야 됩니다. 그걸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우리가 거기 못 이루고 있다? 뭔가 좀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길을 잘 들어가려면 성경 말씀을 보면 되죠. 또 성경에 보면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럼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참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기쁨 없이 무슨 헌금을 합니까? 무슨 이 더운 날 교회 나옵니까? 집에서 가만히 오늘 목사님 유튜브 나오겠지 또? 코로나 때 익숙했던 이 온라인 우린 좀 그걸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전에 보니까 이슬람 교인들이 모두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서 너무 사람 하나 깔려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일생하면 가야 되고 목숨을 걸고 가야 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주일 예배 나온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까딱까딱 클릭해가지고 하려고 터치해서 하고 아니요.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내 혼과 몸을 통치하소서. 나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를 성령이 통치하시기를 구하세요. 여러분 믿으려고 애써봤자 평생 안 믿어질 겁니다. 성경 이해하려고 눈 부릅뜨고 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왜? 하나님 이미 방법을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할 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덮어놓고 성령, 다음에 오시고요. 주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헛고생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합시다. 성령이시여. 내 혼과 몸을 통치하소서. 그때 우린 비로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건 그런 거예요. 나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늘 인도받을 수 있으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혼과 몸을 통치하시도록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었지만 내가 만든 길로 가고 내 방법대로 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거리가 먼 것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탕자처럼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알도록 성령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육신의 모든 죄악을 영으로 이기는 놀라운 현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 생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역사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놀라운 간증과 체험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